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겨울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비가 어저께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원래 한번 확 추워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오늘은 바닥에 보니까 지렁이가 별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얼마 전이었나 일주일 전에 제가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 보면 밤에 늦게 집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뱀이 한 마리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뱀이 아니라 이제 왕지렁이 같은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걸 봅니다. 비가 오고 나면 꼭 발견되는 게 지렁이예요. 지렁이, 그렇죠? 지렁이는 왜 비만 오면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래게 하고 사람의 발에 밟히고 차에 밟혀서 그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까요? 왜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거기서 말라가지고 쥐포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나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렁이는 도대체 왜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미련하게 죽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지렁이는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호흡을 한대요. 그래서 땅속이 물로 가득 차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어서 산소를 찾아 밖으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놀랐죠? 살기 위해서 얘는 나온 겁니다. 질식해서 죽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살 길을 찾아서. 그런데 방향 감각도 없고 빛은 구분할 수 있는데 방향 감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다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에 올라와서 사람에 밟히고 차에 밟히고 비가 그치면 금방 표면은 마르니까 피부가 마르니까 또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렇게 탈수되어서 결국 죽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겪는 거라고 합니다. 이걸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검색해 보면서 지렁이는 안전한 땅 속에서 숨을 잘 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비가 오니까 숨 쉬려고 또 살려고 뭔가 자기의 길을 찾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살기 위해 선택한 그 선택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들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비 오는 날 땅 밖으로 나온 지렁이를 보면서 참 이상하다, 참 얘는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몇 마리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상황이 저로 하여금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해주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꼭 지렁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 오는 날은 지렁이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죠. 우리를 무두질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심판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린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보다는 나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뭔가 더 호흡하기 위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뭔가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이 꼭 지렁이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고 더 옳은 일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선행을 하고 더 좋은 섬김과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 새롭게 하시고 숨을 쉬게 하실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은 오히려 더 공허함과 실패와 절망과 또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또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잠시 우리에게 성공하는 것처럼 빛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면 그 굉장히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잠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공과 기쁨을 뭔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잠시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밖에 나온 지렁이처럼 결국 사람의 발에 밟히고 차에 밟히고 아니면 그나저도 밟히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는 그런 결과, 그런 지렁이의 꼴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렁이가 살 길은 다시 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 생명의 토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자꾸 이 땅에서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왜 자꾸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토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생명의 땅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 기념일로 오늘날 복음적인 개혁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의 실패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가 왜 실패했는지 함께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개혁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무드질하시는 때로는 그게 고통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게 실패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게 낙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무드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날마다 개혁해내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라는 것을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지혜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무드질을 통해서 다시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선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떠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지난주에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은 그것의 2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실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도 전과 같이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과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막 내가 내 멋대로 그 말씀을 요만큼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순종 안 하고 막 이렇게 비틀었다가 왜곡시켰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러면서 내 멋대로 살다가 망하고 나면 하나님 탓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면 다시 힘을 얻고 살다가 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면 또 그걸 거부했다가 또 다시 제 멋대로 살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지렁이 같죠? 지렁이. 기분이 나쁘십니까? 나를 지렁이로 비유하다니 뭐 멍멍이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빼낼 텐데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낙심한 마음, 실망한 마음에 대해서 너 많이 힘들었지. 근데 너 그 패배의식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가서 다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는요. 잘 살펴보면 출애굽기 전체의 원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전체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과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 언약 안에서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그걸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는 그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풍요롭게 하는 삶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걸 거부합니다. 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잘 안 믿어지거나 했는데 내가 기대한 바대로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그걸 계속 거부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왜곡해서 행동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모세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르셔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간에 이게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불순종이 이걸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들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시작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애고방 바로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애고방 바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의 반응 어땠습니까? 내놔라. 내 백성 내놔라. 그러면 네 이러고 내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에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게 세번역번호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르겠다. 네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시해버린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여호와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얘네들은 내 노예고 얘네들이 믿는 신이래 봐야 내 노예가 믿는 신이니까 내가 믿는 신보다는 격이 한참 떨어지고 능력도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대하면서 무슨 뭐라고 찌꺼리는 거야 도대체. 그 여호와라는 신은 그냥 노예들의 신 아니야?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 그게 도대체 무슨 영향이겠어? 이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죠. 무능한 신이 말하는 걸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이런 태도였던 거죠. 바로는 자기가 섬기는 이집트의 신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내려질 이 10가지 제안은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두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더 가혹한 학대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바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10가지 재앙이 한 1년 정도 내렸다고 학자들 안에서 보거든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바로까지도 다 교육하고 가르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무슨 교육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는 그래서 바로에게도 하고 이제는 모세에게 계속 그 일들을 행하도록 지금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로처럼 이런 태도들이 다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믿는 대상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나의 신인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신은 다 진짜 신인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돈을 왜 찾아다녀요?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만들어낸 신들인 것이죠. 진짜 신은 그런데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숭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더 나쁜 방식이 있습니다. 더 교묘한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모습은 너무 믿음 좋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안 섬기는 이런 모습이 더 교활한 것이죠. 지난주 기도회 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묵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 창수가 나면 그냥 한 방에 붕괴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장면이죠. 사람들 만나다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요. 그의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과 생명에 관한 그 삶과 성품이 1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죠? 목사님이에요. 뭐 신앙이 막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얘기는 막 엄청 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교회 하나도 안 나가고 더 엄마를 막 엄청 막 아빠를 막 엄청 막 증오해. 친구들이나 동료 하나도 없어. 나만 있어요. 막 표독스러워요. 성품이 하나도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나는 믿음이 너무 좋다고 스스로 막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가? 내 속에서
복음에 속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그리스도가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을 아무리 해봐야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삶의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무드질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금방 여러 가지 금방 사람들의 배신, 금방 사람들의 반대, 금방 사람들의 어떤 무언가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따라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얼마든지 자신을 타협하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뒤로 밀어버리고 지혜롭다 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되게 지혜롭다고 여겨요. 그 결과는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그런데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나는 주의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나는 내가 숨을 쉴 곳을 찾아 나왔어. 근데 봤더니 여기는 더 위험한 곳이잖아요. 지렁이의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꼭 내가 질식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만 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 다른 지혜의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금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확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복음 안에서, 이게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기대를 했죠? 아론과 모세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삶이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어요. 복음이 오면 내 삶이 좀 나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혹독한 시련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그냥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은 내 기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배웠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대한 대로 복음을 믿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음, 내 삶이 하늘에서 막 돈다발 떨어지고 막 그런 기대대로 움직이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이, 내가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가 추구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것들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꽃길이 펼쳐집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출애굽했는데 그들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게 복이라고요. 이 반전의 메시지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요?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복이냐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그거 아니면 다 지렁이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지렁이의 삶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순화시킨 건데요. 말씀 내용에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렁이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실패 가운데서 모세부터 나아갑니다. 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있지만요, 세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모세도 내 기도가 응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어놓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대로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왜 나에게 약속한 대로 말씀한 대로 왜 일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대였을 뿐이라는 것을 모세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원래 이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안 들은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잘못 들은 거라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라고. 그런데 세 번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기도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 기도문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전했더니 바로가 복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소리를 듣고 그걸 주님 앞에 대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말씀을 전했더니요. 이렇게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가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 아무도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그럴 힘이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참 모세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늘 주저앉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중보를 따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기고 그 자리를 박차 일어나 떠나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내가 살 길 내가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한번 변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이 이렇게 어그러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내가 놓쳤다는 사실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알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또 거부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모세는 또 포기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이 단락은 2절부터 8절까지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얘기했죠. 인클루지오 구조, 수미 쌍방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앞과 맨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무 웃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전능히 하나님을 나타났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나는 여호와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힘이었다고요. 능력이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여호와다라는 표현 안에 과거에 어떤 여호와였는지, 현재는 어떤 여호와였는지, 미래는 어떤 여호와인지를 말해줍니다.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었던 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내가 전능히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히 하나님, 엘샤다이 많이 들어오시죠. 엘샤다이 하나님이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 전능히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엘샤다이에게 간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셨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엘샤다이 하나님이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현재는요.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너에게 함께 있기에 너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내가 세웠다라는 의미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어. 내가 약속을 맺었어. 그것이 내가 언약을 이행했어. 내가 지금 언약을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지켜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현재. 과거에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지금은 그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으로. 그럼 미래는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부터 미래에는 내가 너의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값을 치르지 못하고 종노타고 있는 삶으로부터 내가 계속해서 건져낼 거야 라는 그래서 대속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값을 치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너의 삶에 내가 값을 계속해서 치러가면서 너의 삶을 내가 건져낼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 안에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는 여호와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이뤄갈 것이야. 그 이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었어요. 기도의 응답.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으면 그러면 다른 무언가가 이제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너무 생뚱맞은 족보가 막 튀어나와요. 족보.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요. 갑자기 여기서 족보 이야기를 왜 하지? 모세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라고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다시 말하라니까 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냥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야, 네가 나타나고 난 뒤에 우리는 완전히 더 끔찍한 인생을 살고 있어. 네가 와서 무슨 복음이라고 뭐 하나님이라고 어쩌고 뭐 했는데 내 삶은 더 혹독하고 더 괴로운 삶을 계속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오지 마. 좀 제발 좀 이렇게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그래 너 마음 상했지. 뭐 이런 말 안 하고 가서 바로한테 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듣고 날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는데 바로는 뭐 거부 안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족보 이야기를 띵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곳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왜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족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3명의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3명의 가문, 후손들만 이렇게 언급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레위의 후손들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건 레위의 나이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인 자손인 고핫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고 아므람의 나이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나이가 딱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는 요 사람을 집중해서 봐야 돼라는 표현인 거예요. 요 사람들 집중해서 봐. 요 가문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성막에 관련된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뭐 땅을 주지도 않고 뭐 재산을 뭐 이렇게 많이 주지도 않았던 그런 지파였거든요. 아무튼 이제 성탄절 때 깨센 키즈 아이들이 그거는 좀 이렇게 설명해 줄 겁니다. 네? 정신 번쩍 들어? 지금 아이들? 네. 정신 줄 놓고 있다가 너희들 다 준비했잖아, 그렇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저기 지금 막 하면서 저희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아므람의 후손으로 아론의 자손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 레위의 후손들은 성막을 담당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한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족보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고 경건한 결혼 생활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결혼한 엘리세바라는 여인은요, 유다 지파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의 계열에서도 나지만 제사장 계열에서도 나오는 그 거룩한 족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건 그 거룩한 계보만,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쓰면 원래 좋은 것만 쭉 쓰잖아요. 그래서 막 편집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래서 혼혈된 계보에 대해서도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계보를 따라서 언약의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순수한 계보는 아니라는 것도 같이 언급해 주거든요.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시몬의 아들 언급할 때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계보가 혼혈이 됐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었던 거예요. 혼혈 민족.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그 계통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그 계통에서 제사장 가문도 이어지고 레위 가문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여기서 르우벤, 시몬, 레위만 언급하는데요.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랑 동침했던 사람이죠. 장자인데. 그래서 장자의 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외면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당시에도 근친상간은 사실 용납되지 못하는 범죄였거든요. 레위기 말씀 나중에 20장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런 시몬과 레위는 어떨까요?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 민족들을 거짓말로 너네 그 여자 동생 그 누구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방 족속한테. 그래서 걔네들을 너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너네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다 할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 민족들이 또 다 할례를 해요. 그래서 시몬이랑 레위가 가가지고 할례하니까 남자들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각하고 잔인한 악을 저지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그 민족 자체가 잔인한 악한 그런 행한들을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낙인 찍힌 그런 조상들로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명 언급했던 르우벤도 그렇고 시몬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다 부패한 죄악 가운데 있는 집안이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낳은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모세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보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에 대한 기록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아므람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의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누이면 뭐죠? 고모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 자체가 근친상간에서 나온 이런 끔찍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자기가 자기의 그 수치심과 허물이 있는 그 집안과 족보에 대한 얘기들 쭉 하면서 내가 이런 집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어떤 일을 했죠?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 생활을 4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도망자 생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할 때 그의 깊은 곳에는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 실패할 때마다 그게 계속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없는 좋은 일들과 결과를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알고 그것들이 너의 삶이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데 하등 문제가 안 돼. 그렇게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나의 어떤 가문이, 나의 어떤 과거의 무언가가 내 삶을 옥매고 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삶을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었어.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오직 긍휼과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포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끔찍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끔찍한 짓을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오늘도 넘어졌을 때 또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도 또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이 일들을 반드시 성취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에 대해 많이 이렇게 보여요. 그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만해지면 자기가 지혜롭고 다 안다고 여기면서 자기 뜻대로 아주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자라가면서 점점 내 주장이 뚜렷해지고 자기의 선택과 판단이 아빠와 엄마, 부모님은 이 영역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렁이처럼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되면 발표에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또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죠. 어른들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걸 늘 다 알고 있고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대학 가는 것이 더 우선이 되고 지금 당장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당장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잠깐은 나에게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렁이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문화나 과학적인 어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옳아 보이는 것들이 더 지혜로워 보여서 그것들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결혼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냥 결혼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많이 하고 그럴듯한 신학적 지식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막 침 튀기면서 막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에게선 어떤 복음의 향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많습니다. 자기의 중심성이 깨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다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큰 유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함께 교회에서 섬겼던 한 청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얼마 전에 폰지 사기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삶이 완전히 붕괴되었는데 그 폰지 사기를 했는데 폰지 사기 뭔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한테 돈 받아서 이 사람한테 이자를 연 100% 이자 주면서 이 사람 또 받고 이렇게 주면서 갈취하는 피해자가 4만 명 정도 되고요. 피해액은 4,400억이더라고요.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결국 이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구속돼서 지금 15년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고 다른 친구들, 청년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렁이처럼 자기가 지혜롭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사실 저는 좀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잠시 실패하고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아오십시오. 그 언약 가운데 확실한 십자가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너를 풍요하게 하고 내가 너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갈 거야 라는 그 약속 안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그곳에서 쇼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분이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유일한 생명 되신 주님으로 가는 그 살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깨끗한 샘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